128차 현대어 성경 마태복음 6장. 칭찬을 받으려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베푸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을 수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자선 행위를 드러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러니 네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든 비밀을 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또 기도할 때 경건한 채 하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큰 길 모퉁이와 회당에서 드러나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러니 너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 비밀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꾸 되풀이해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로 생각한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금식할 때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얼굴을 창백하고 덥수룩하게 보여 보는 사람에게 측은한 생각이 들도록 한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너희가 금식할 때는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고운 옷을 입어라. 그리하여 모든 비밀을 아시는 너희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땅 위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이 먹어 없어지거나 도둑을 맞기 쉽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갈 염려도 없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깨끗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악한 생각과 욕망으로 흐려져 있다면 너는 심한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 어둠을 어찌 이루다 말하랴. 아무도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며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극진히 위하며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생명과 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어들이거나 양식을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으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너희 목숨을 한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왜 의복 때문에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으나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도 그 꽃만큼 아름답게 옷을 입지는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는 어떠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런 것을 마음에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7장.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왜 너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탓하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티를 빼주마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것들이 발로 진주를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구하라 받게 될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떡 대신에 돌을 주겠느냐? 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가르침이요 예언서의 정신이다. 하늘나라는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도 그 문도 커서 쉬운 길을 택한 많은 사람이 다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순진한 양의 가면을 쓰고 오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 마음은 이리 같아서 너희를 찢어 삼킬지도 모른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분간하듯이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을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를 따먹을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과실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를 가지고 구별한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고 만다. 그러므로 나무나 사람은 다 같이 그가 맺는 열매의 종류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다.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다.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심판 때 많은 사람이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물러가라. 이 약한 자들아. 내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이 휘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가르침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휘몰아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수의 설교를 들은 군중은 매우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큰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뒤따랐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오더니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하며 주님,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만지시며 내가 고쳐주겠다. 깨끗해지라 하시자 즉시 그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곧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정해준 대로 나병이 나은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드려 네 몸이 깨끗해진 것을 증명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였다. 한 백부장이 와서 주님, 제 하인이 중풍으로 쓰러져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래, 내가 고쳐주마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백부장이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만 이 자리에서 나으라 하고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은 나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휘관 밑에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 제가 이 사람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하인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저는 주님이 병이 나으라 하고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나을 줄 압니다. 그 백부장의 말에 감탄하신 예수께서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온 땅에서 나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이 백부장과 같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 앉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늘나라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라.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였다.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워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을 잡으시자 곧 열이 내려서 일어나 예수께 대접하려고 식사 준비를 하였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여럿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자 병자들이 다 나았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였다. 예수께서 군중이 떼지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셨다. 바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우도 꿀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 한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가시려고 배를 타시자 제자들도 따라 탔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일더니 물결이 배보다 높이 치솟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 일어나시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도 겁을 내느냐 하며 바람을 꾸짖자 폭풍이 그치고 사방이 잔잔해졌다. 제자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하고 모두들 놀라워하였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무덤에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도 사나워서 아무도 그 근처를 지나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찾아와 우리를 괴롭히실 작정입니까? 그때 마침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돼지떼들이 모여 있었다. 귀신은 만일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애걸하였다. 예수께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는 모두 비탈을 내리달려 물 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 치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마을로 달려가 일어난 일을 알렸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나와 예수를 보고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9장.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곧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아들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다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군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너희는 그렇게 미련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를 용서한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말이 하기가 더 쉽겠느냐?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하여 너희에게 그 증거를 보이겠다 하시며 중풍병자에게 돌아서서 명령하셨다.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내 병이 나았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군중은 눈앞에서 일어난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께서 큰 길로 내려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와서 내 제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그런 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세이들과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방인들도 많이 손님으로 와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네 선생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왜 선생님은 제자들을 우리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둘 다 못 쓰게 된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이 또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부대래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래야 양쪽이 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이 와서 절하며 말하였다. 제 어린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오셔서 딸에게 손만 얹어주신다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자 제자들도 뒤따랐다. 마침 그때 12회 동안이나 하혈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가만히 옷을 만졌다. 그 여자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는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집에 닿으니 사람들이 피리를 불며 떠들썩하게 곡을 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러들 가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코웃음을 쳤다.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간 뒤에 예수께서는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는 다시 살아났다. 이 이적의 소문이 온 지방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그 소녀의 집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들도 따라 들어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맹인들이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은 그 자리에서 눈을 떴다.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소문을 온 지방에 퍼뜨렸다. 그들이 떠난 뒤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은 곧 말을 하였다. 사람들은 너무도 놀라 외쳤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보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빈정거렸다. 그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로 그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일 거야. 그는 귀신의 왕 사단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 예수께서는 그 지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또 모여든 군중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큰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니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10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와 허약한 사람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12제자의 이름은 이렇다.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롯, 유다 등이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분부하셨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라.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들에게 선포하라.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돈은 한 푼도 가져가지 말라. 식량 자루나 여보롯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라. 일꾼이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우선 그곳에서 머물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 다음 마을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있으라.
그 집에 머무르게 될 때는 복을 빌어주라.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비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어느 마을이나 집이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 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성이 오히려 그 마을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게 처신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너희를 잡아 신문하고 회당에서 매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통치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앞에 나의 증인이 되는 기회인 것이다. 너희가 잡혀갔을 때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때가 오면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배반하여 죽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원수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식이 제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다. 내게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느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동네로 피하라.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모두 다 돌아다니기 전에 인자가 돌아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위대할 수 없으며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된다면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집주인인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였으니 너희에게는 얼마나 더 심한 말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진리가 드러날 때가 오면 그들의 더러운 속마음이 환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할 것을 밝은 데로 외치고 내가 너희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져 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의 값이 얼마냐? 겨우 한 아시리온이 아니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하겠다.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아들을 그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을 그 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는 바로 그 집안 식구이다.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다면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만일 너희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고 나를 따르려 한다면 너희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예언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여 환영한다면 너희는 예언자가 받는 것과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만일 너희가 선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여 환영한다면 너희는 그들이 받는 상과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또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11장. 예수께서는 12제자에게 분부를 마치시고 계획하신 여러 마을로 가서 설교를 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모두 전해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에게 돌아가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본대로 알려라. 맹인이 보게 되고 앉은 맹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전하라.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대하여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요한을 보러 황량한 광야로 갔을 때 그를 어떤 사람으로 기대하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아니면 왕궁에 있는 왕자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이길 바랐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예언자냐? 그렇다. 사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요한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람이다. 그는 내가 올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나를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려고 나보다 앞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인물이라도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세례를 주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공격받아 왔고 공격하는 자들이 차지한다. 그런데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을 요한의 때까지이다. 너희가 만일 예언서와 율법의 참뜻을 알고자 한다면 언젠가는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 이 세대는 마치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그 동무들에게 우리가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도 너희는 즐거워하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도 슬퍼하지 않는구나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내는 것을 보고는 너희가 저 사람이 미쳤다 하고 말하더니 나 인자가 잔치자리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행한 일의 결과로 옳다는 것을 증명된다. 예수께서는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이렇게 꾸짖으셨다. 화가 있다 고라시나,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베푼 이적을 악한 도시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부끄러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너희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 오를 것 같으냐? 지옥에 떨어질 것 같으냐? 내게 베푼 이적을 소돔에서 베풀었더니 그 도시는 오늘날까지 여기에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이 오히려 너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여,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뜻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시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려고 택한 사람들만이 아버지를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